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저희가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잊은 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매일매일 닥치는 시험 가운데 주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제는 교회와 여러 이웃을 위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덕이 되니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권면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방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되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방언은 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나의 마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기도에 대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주는 유익이라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내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구하지 않아도 내 영이 간구하여 주니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웃을 위한 기도로 저의 기도 시간이 채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기도는 5분 정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현실성 없는 예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 이웃이 만약 매우 중요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한다면 이웃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과연 그 이웃은 나를 위해 지금 기도를 해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도가 이웃에게 덕이 되었을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었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도 영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은 앞서 예를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축복할 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축복받는 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아멘과 감사를 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였다고 축복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였다고 한들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고 기도한 사람조차 무엇을 간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감사하며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온전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도 함께 얻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이 아무 쓸모가 없는 반쪽짜리 은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고 느끼기에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것들을 직접 간구한다는 것은 귀한 은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주 편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네. 방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기도하기에 좋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그러한 기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하늘성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 10시, 저녁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 6시까지 밤새 기도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기도했던 그 선배이자 형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신앙생활도 짧게 했고 그다음 믿음도 뭐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담배도 피는 그런 약간 불량스러운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함께 수련회 가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말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과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을 말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서울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덕을 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덕이 되는 것보다 이웃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개인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사모하는 것이 아닌 교회와 더불어 더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고야 하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또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은 통역과 함께 할 때 그 시너지, 즉 그 영향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덕을 위해 사용된다면 비록 짧은 5마디 말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방언의 1만 마디 말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덕이 되어지는 선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에 소망하시는 것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